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아 정말 제일 우리 마음에 먼저 드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역시 무조건 은혜고 또 무조건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의 아이란 말이 있지만은 우리야말로 물가의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출입을 모르는 정말로 그냥 두면 넘어지고 또 상하고 깨지고 또 실족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무조건 감사 또 무조건 은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편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향이다. 또 이런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훑어봐도 어떤 사람도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또 명망으로 또 어떤 가업의 흥황함으로 주님이 칭찬했다거나 또 여호와가 칭찬했다, 그런 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호와가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가 또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감사하는 자와 감사치 않는 자, 크게 성경은 그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맥락과 예수의 맥락이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고, 근데 이 야곱의 후손 중에 이제 또 두 갈래가 나누어지는데 다 문둥병을 고쳐주어도 와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문둥병자는 없다 이 말이죠. 드물다 이 말이에요. 홀로 감사할 줄 아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주 시편 105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좀 더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104편은 어떤 역사가 아니라 창조에 관한 시편이라고 했고, 105편은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시편인데 감사,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러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해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 그 행적이라면, 오늘 106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시는, 감사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또 다시 싸매기도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은혜를 베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비행기 타고 전에 영국에 가다가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화란에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고 이러면 유대인들을 간혹 보게 됐는데요. 저 사람들은 누굴까? 처음에는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이 존경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무슨 콤플렉스라 그럴까요? 그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그냥 랍비같이 막 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다니면 뭔가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어떤 그 고향 같은, 영적인 고향 같은 그런 모습 같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구약에 그렇게 많이 메시아를 선포해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해 나왔는데도 아직 오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얼마나 강팍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말씀을 그냥 맡기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져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유대교는 한마디로
감사치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요구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욕심을 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강박하냐, 유대인들이. 그 구약 말씀을 분명히 암송하면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게 지금 유대교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오늘 시편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노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역시 이 할렐루야의 찬송가 48절의 마지막도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편에 계속 면면이 흐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 혹은 여호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불평하고, 그 여기에 보면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104편, 105편, 106편으로 계속 연결되는 지금 여호와께 송축하는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러한 회고적 감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면서, 결국 감사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죠. 또 미래가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하나로 모여서 결국은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행하심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백하는 그 감사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선하시다 토브, 인자하시다 헤세드, 전에도 나왔죠. 인자가 있으신데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선하시단 말은 만물의 질서라고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의 최상의 목표, 그걸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고선. 한마디로 만든 분만 알아요. 문병호의 선은 문병호를 지으신 분만 알아요. 무엇이 저에게 선인지, 어떻게 보면 제 존재 가치, 그게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자들은 이런 것을 지고선이다, 수문보눔이라고 하죠. 최고의 가치,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뜻해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는 만물의 질서, 만물의 목적, 만물의 가치. 그는 토브, 선하시고, 그리고 헤세드, 인자하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데 맑은 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도 아이고 죽겠어요. 아프리카에서 막 목이 마른데 막 아이들이 그냥 강야를 헤매다가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썩은 물이잖아요. 그래 많이 죽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뻔히 거기가 온갖 병이 있는 그 물이잖아요. 그래도 그 물을 마신다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목이 마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죠. 맑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맑은 선한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 토브 헤세드예요.
잿물을 주었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잿물을 주었어야 되겠냐고. 양잿물. 그거 먹으면 죽죠. 예. 아무리 목이 마르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은 양잿물 주면 먹어요. 먹는다고요.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바로 맑은 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었듯이 토브라니 히브리어는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토브는 모든 만물을 지은 말씀이에요. 말씀. 라틴어로 하면 라티오, 원리, 질서, 말씀. 모든 만물의 목적,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가장 우리가 우리답게 내 목적을 이루는, 저도 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지 이 땅에 온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게 선하신 거예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올람, 영원하다라는 말은 바로 절대적으로 읽으면 어떤 행사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분 자신의 어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라면 그는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먹여주신다는 그런 어떤 사건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되지만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영원하단 말은 계속 끊임없이 그러하신 분이니까 바로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그러므로 다 말할 수 없고 여호와의 권능은 이러한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능은 이 둘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선이 없고 인자가 없어요. 선과 인자를 물론 선도 하나 만족 못 시키고 인자도 만족 못 시키지만은 좀 인자한 듯 하면 선이 없고 좀 선한 듯 하면 인자가 결여되어 있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은 이것이 함께 있는 게 권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근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근세가 있다. 서기관이 다 가르친 것과 달리 그 근세가 뭐예요? 바로 오르면서 이루시는 거죠. 절대 선은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권능은 뭐냐 하면 1절에 바로 그가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게 같이 있어야 권능이에요. 막 옳다고 맞다고 막 각을 세운다고 그게 권능이 아니라 옳아야죠. 맞아야죠. 그러나 그게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죠. 가장 옳은 것이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옳다면 사랑이어야 되겠죠. 아직 사랑이 아닌 것은 옳은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려야 그게 아는 것이라 했거든요. 절대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권능, 이 권능을 누가 찬양하느냐. 칼빈은 주석을 보니까 아주 흥미롭게 주석을 해놨어요. 찬양을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찬양의 정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지키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의 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칼빈은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저는 꼭 묶어놨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바로 주께서 찬양을 다 선포해야 되는데 어찌 다 말하며 어찌 다 선포하랴. 그런데 진정 주님을 찬양하는 그 선포의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바로 3절에 정의를 공의를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자가 여호와를 찬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죠. 여호와에 대한 영광 올림, 찬송은 순종이라 그랬죠. 이게 시편도 그렇고 계속 그 맥락이죠.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45절 기억나십니까? 바로 위에 105편의 45절.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창송은 바로 내 심령의 순종, 고백. 그게 바로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우리가 어떤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기억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3절에 보면 공의와 이 정의라는 이 단어도, 제데카, 미슈파트,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사실요, 이 라촌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은 4절에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호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베푸시는, 이게 라촌이라는 단어가 본래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즐거워서, 신약으로 말하면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이 절대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조건을 보지 않을 때 기뻐하심에 따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적 은혜. 아니 내가 좋아서 했지 뭐 딴 거 이유 있나 하는 거죠. 그 무조건적 기뻐하심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5절에 보면 나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이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이것은 바로 언약 백성의 울타리, 바로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나라의 기쁨,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기쁨. 아침 9시든 12시든 3시든 4시든 5시든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그 기쁨,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은 특별히 오늘 시편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게 언약의 개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도 우리가 또 시편에서 본 적이 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말은 곧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주께 영광됨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은 충만하신 완전하신 분이 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야 돼요? 그 이름은 이미 영광이고, 그 성호를 누가 감히 그 성호를 온전케 하겠어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런 것은 즉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워주시는, 주께서 비워주시는 완전하신 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는 낮아지셔서 비우시는 거, 자기를.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 영광을 우리에게 구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영광이죠. 이것도 바로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걸 가지고 뭐 성경의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해석을 하는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비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성경을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같이 합시다. 주께 영광됨이 나의 즐거움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말씀을 항상 같이 생각하거든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기쁨은 함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말 이거 참 동서고금에 이만한 멋있는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이분법이 아니에요. 신본과 인본이 이분법이 아니라고 그러냐. 신본주의가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아까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면 그게 나의 가장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지은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그게 나의 가장 즐거움이죠. 다른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보다 조물주예요. 그분은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토기장이에요. 그분이 아세요. 용도를. 그분이 나를 필요해서 이 땅에 두셨어요. 뭐 그분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어떤 이분법이 아니고, 주님의 뜻은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주님의 뜻만 이루면 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선이고 지고 선이고, 그것을 주님이 또 인자하고, 아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불평하느냐 하면 이제 6절부터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들으라 하는 것을 마치 그냥 여호와가 무슨 이익을 보고 그 백성들은 뭐 수고를 하고, 마치 그런 걸 우리가 좀 느끼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들을 위한 건데 저들이 무슨 그냥 뻐기듯이 그냥 불평이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저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배고프네 먹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뭐 몇 배 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왜 불평하냐 이 말이 불평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 영광됨과,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그만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냥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거기 가야 돼? 이 땅에서 그냥 영화 보면 되지. 그들은 이제 오늘 6절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곡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악을 행하며 악을 행했다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법을 어겼다, 그의 뜻을 어겼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홍해에서 뭘 거역했느냐? 우리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도 하지만은 달리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마라 이거죠. 너희는 잠잠히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잠잠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을 또 되지만 이 경우에 보세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을 피재앙부터 피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피재앙부터 해서 장자가 죽는 피로부터 피로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려고 그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홍해에서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출애굽기의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아이고 우리 뭐 물에 수장시키려고 또 이까지 건져냈냐. 그거에 오늘 보면요. 7절에 보면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잠잠하라. 이 말은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행할 터니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네 인생을 이까지 끌고 온 것은 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끌고 왔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열매를 따야 되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없어서 회군하면 안 돼요. 돌이키면 안 돼요. 우리는 선회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팍 엎드려 가지고 죽은 듯이 있으면 돼요. 그때는 정말요. 그게 막바지에 와요. 그 잠잠하면 돼요. 그때는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안 뛰더라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때 못 기다리고 뿔을 막 낸단 말이죠. 뭘 해보겠다 그러고 뭐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뭘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한번 활용해 봐야지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다가는 그때 쳐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뭘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더 중요할 때라요. 가장 큰 일을 이루실 때는 잠잠하라. 너 손들지 마. 가만히 있어. 손들지 말고 그냥 걷기만 해. 마지막에 한 번만 외쳐 손들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꼭 홍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약복까지 갈같이 뼈가 빠지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12지파의 기업으로 들어오는 그 강이 약복강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가보면 딱 표가 나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구나. 약복강이에요, 거기가. 이제 12지파로 들어올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어쨌든 붙들긴 삿발을 붙드는데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내 주장을 끊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이긴 게 아니죠. 그 환도뼈가 뭐예요? 남자가 힘을 쓰는 뼈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그 한도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짐을 들려면. 너 힘으로 안 돼, 너. 완전히 그냥, 주여,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12지파도 하지. 내 이 뼈로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 이 뼈로 안 됩니다, 이 뼈로. 내 뼈도 꽤 여물었지만 20년 동안 바다나람 가서 옛날에 어머니 품에 있던 그런 야곱이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배운 거는 내가 열심히 무슨 가축 키우고 일했다고 내 뼈가 굵어진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70년이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70년에 돌아올 것을 고레스 왕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전민족의 회개를 촉구해요. 다니엘이. 바로 홍해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강야를 지나간 같이 하라. 9절에 보면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6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강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하냐. 강야에서 말이 뛰듯이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 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행하신 것을 13절에 보면 곧 잊어버렸다. 며칠 기억했을까요? 홍해 건넌 것을. 홍해 건너고 나서 그들은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누이도 부르고 미리암도 부르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기억했겠어요. 마라의 썸물 사건이 사흘 만에 일어나요. 사흘 만에 불평해. 사흘 만에. 홍해 건너고 사흘 만에 불평해요. 한 달도 안 가고 1년도 안 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질서예요. 필요한 건 주세요. 달라면. 그러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어쨌든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지,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살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바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모세가 뭐냐 이 말이죠. 모세나 아론이나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와 장자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사령관 250명, 그래 해가 이제 소위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하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아론을 거역하거든요. 모세한테는 직접 못 덤비고, 아론이 아론은 말은 잘했지만은 가단성은 없었는지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사실상 그들이 진짜 속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내리죠. 고라 자손은 그냥 재물과 그냥 땅에 삼키고, 그리고 향로 들었던 그 250 그 사령관들은 다 불로 삼키고, 그리고 또 전염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죽게 하시는, 14,700명이 죽는 그런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 25절에 보면 호렙에서 아론을 필두로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24절에 보시면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활의 생명, 새하늘과 새 땅, 그 기쁨의 땅을 그들은 멸시하고, 또 여기도 보면 뭐예요? 24절 후반부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계속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고 내가 너희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나오는 사건은 28절에 보면 보올의 바알인데, 우리가 바알 보올이라고도 하죠. 이때 연합해서 이때 이제 모압의 시딤 땅에 있는데 또 그 여자들과 결혼하고 통간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모세가 전 국민들에게 순결을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해막에서 회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비느하스가 꽉 창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둘을 그냥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이 그쳤도다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또 연병으로 24,000이 죽거든요. 그 다른 민족과 통혼하고 미디안 민족과, 그리고 이방 민족을 멸절하라 근데 멸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머리바 물사건, 여기서도 특별히 보면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다, 이게 뭘까요? 하도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이러면서 지팡이를 들고는 탁탁 때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낸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물 내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물론 주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게 보면 문맥상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쨌든 38절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녀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고, 우리가 41절에 보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점차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특별히 이제 사사기에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에 넘기시되, 그러나 44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절,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자, 하나님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뜻을 많이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뜻이 두 개가 있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한 뜻 가운데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한 해도 연약할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인자함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금 나라를 모으신다.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7절의 말씀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과 뭐 한 해를 나눈다는 게 부질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마음을 다잡는 또 이 한 해의 말과 또 내년에 새해가 돼야 될 터인데요. 선이 뭐냐 이 말이죠. 결코 선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최선은, 나의 지고선은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요. 나에게서 나오는 나의 기도는 절대 최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기도가 최선의 기도가 되는 거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최선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맑은 물을 주시는 목마른 자에게 우리는 그 물을 받아야 돼요. 급하다고 흙탕물, 잿물 막 더럽게 마시다가는 다 죽어요. 그때 잠잠해야 돼요. 잠잠할 때 나섰다가는 큰 코 다쳐. 하나님 앞에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최선이고, 그가 내 모든 것을 세포 하나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기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교회의 최선을 가지고 계시고 최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질서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인자함을 베푸셔서 새해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 영광됨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또 하나님도 기억하시고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고 구약의 그 많은 언약을 그들과 체결해야 했지만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역함이 우리 안에도 없잖아 있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선함과 인자하신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